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3.1절입니다. 지금 106년 전에 저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 치하에 의하여서 나라가 흔들릴 때에, 신앙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된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날입니다. 그 긴 날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3.1절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현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흔들리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흔들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 속에서 굳건히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한 주간의 큰 무게를 안고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주간 속에서 일터의 압박감 속에서 내가 과연 잘 버티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피로감에 찌들어서 왜 이렇게 나는 약할까, 마음이 무너질까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과 상처 가운데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애쓰고 살아오다 보니 지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너무 참아오고, 너무 오래 견뎌오고,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짐들을 감당해 오다 보니 나의 마음이 닳아버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꽉 막힌 삶 가운데에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이처럼 현실처럼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에도, 한없이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인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출애굽기는 지금부터 5,000년, 6,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2026년도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바로 구약시대에 성경을 썼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모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앞길을 예비한다는 사자는 본질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구약 시대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말하였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 광야와 같은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길을 내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닐까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약할 때에 함께 있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함께 있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세상은 우리와 함께 있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성공해야만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하심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거친 길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앞서가시면서 거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내가 사자를 보낸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앞으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말이죠.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주인이 나지 않습니까?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내가 먼저 인생을 판단하고 내가 먼저 나의 길을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잘못된 반대의 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죠. 내가 나의 길을 다 알 것 같고 그러나 내 선택이 틀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앞서 가겠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이 세대를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내일이 미지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앞서 아시고 우리의 길을 앞서서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심을 내가 완벽함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버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안전함인 것이죠. 우리의 확신은 나의 감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에서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하고요.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저는 위로가 되든지요. 우리는 이 땅을 종종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결과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가는 길이 어떠하든지 잘 도착만 하면 되지, 좋은 결과만 얻으면 되지, 그 결과를 위해서 내 몸뚱이 하나 부서지는 거 괜찮아,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무너지는 거 괜찮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계획과 삶 아닙니까?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있죠.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도달점에만 닿을 수 있다면
나의 가정이 무너지고 나의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목표 지향적 삶을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 깨어진 삶, 깨어진 건강,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우리의 결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나를,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과만 바라보면서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깨어진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주저앉은 버린 그 자존심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의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합니까?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이래하면 그가 너를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한 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비한 곳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계획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그저 즉흥적으로 급작하게 우리를 향한 인생과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이, 신앙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그 목적지를 변경하시는 분이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길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길 속에서 나 혼자라고 하는 외로움이 나를 엄습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곳은 바로 너의 그 자리에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평안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걸음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까? 때로는 나의 걸음이 뒤로 퇴보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우리를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죠.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요.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23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들을 그 길로 인도하여 주겠다. 내 사자가 너를 앞서가며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도 있지 않나요?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왜 이렇게 많은 이방 족속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길은 어려운 고난이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전쟁하고 어려운 관계들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난적들이, 수많은 도전들이, 위기들이 찾아오게 되겠지만 그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의 음성을 잘 청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 사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너희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어쩌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더욱더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나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삶이야말로 참된 평안의 길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바라고 그 음성을 잘 듣는 가운데에 믿음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 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나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익히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의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2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행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앞서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그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해결되어져야 할 모습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24절 말씀인 것이죠. 24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신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저희가 23절도 함께 읽었었지만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수많은 이방적 국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아닌가요? 그런데 이방 종교는요 다릅니다. 신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나안을 들어갔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구나. 근데 우리는 바알도 섬겨. 나도 너희들처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길래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아세라도 섬기는데, 나는 몰렉도 섬기는데.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달을 신으로 섬기는 족속 아니었습니까? 달도 나의 신으로 섬기는데 혼합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참으로 나의 보호함, 인도하심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현대인 도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은 뭘까요? 저는 그것은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요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성과가 떨어지면은 나의 존재 가치가 한없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은 불안함이 폭발해 버립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지 못해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핍박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돌덩이를 우상이라고만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랑의 음성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는 닫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과 주상들을 다 깨트려라, 다 부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결단이고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나, 왜 나는 이거 또 쫓아 내려놓지 못하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나를 또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의 손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면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이성입니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또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도 말아라, 본받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어떤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 일상이 시작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유혹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삶,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우상의 신호가 켜지려고 할 때에 비교가 올라오고 성과에 대한 압박감이 몰려오고 안정된, 인정된 욕구가 나에게 폭발하려고 할 때 10초만 여러분들의 걸음과 호흡을 멈추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또 다른 주인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제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주상과 우상을 깨트리고 부수는 첫걸음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로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축복받는 길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비전항송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25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25절과 26절의 축복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의 필요를 공감하실 수 있는 참된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첫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바드는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예배한다, 경배한다, 의지한다,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으니 저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바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친 영혼이기 때문인 것이죠. 상처 있고 깨어지고 무너진 영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세상에서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외로움과 버려진 삶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네가 그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함께 임재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너는 그곳에서도 나를 아바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이 주일 예배는 이 한 주간을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공급선과 같은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어진 가운데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얼그러져 이그러져 있지만은 다시 한번 더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찬양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회복하는 믿는 가운데에 나의 신앙의 삶이 다시 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25절에서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너희들이 너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섬기고 아바드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겪는 고민이 이것 아닙니까? 밥 먹는 것, 마시는 것, 생활비, 내일도 출근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직장과 안정의 염려들 말이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식과 물은 우리의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세상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굶어 죽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의 일상의 삶을 이제는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양식과 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꾸 잡으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깊은 축복을 주시는데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와 표현 가운데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사도였습니까? 그가 병든 자들을 위해 손을 얹고 귀신 들렸던 자들에게 기도하게 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던 그 수건을 덤품으로 말미암아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닥친 질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자신의 병은 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지도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병들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병을 제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병든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병이 낫는 기적의 체험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러한 병들, 몸들을 통하여서 아픔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한 1분 1초라도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언제나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큰 어려움들이 있다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상처로 다가옵니다.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그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지만 구약 성경 아닙니까? 이 말씀은요, 구약의 언약 신학 안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바라보아야 할 특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족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언약 백성과 그 족장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녀들이 생산되어지는 것,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 것, 이러한 가나안 땅과 희위 족속과 같은 이방 땅을 지나갈 때에 이방 신학과 이방 신앙과 이방인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침범하지 못하고 그들을 덮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미 아이를 가진 가정에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위로의 마음으로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한 일반적 가정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가정 가운데에 몇 대째 믿음이 시작되어지는지 모르고 어쩌면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처음으로 그 믿음, 그 가정 가운데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지를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는 자녀들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 가운데에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26절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가정 속에 날로 차고도 넘치고 많은 믿음의 후손들로 통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워주겠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과거에는 50세였는데 이제는 70세, 100세, 나중에는 150세까지 채운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너의 날수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생명의 기한이 다 있습니다. 너의 날수를 채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 가운데에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믿음의 은혜가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에 대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생명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들이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비전 방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볼 때에 어쩌면 부모님들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드실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나의 자녀들 삶 가운데도 함께 나타나게 될 줄을 신뢰하시고 그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정말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마르고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그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아들을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오늘도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가운데에 나의 앞길을 앞서 가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주님께서 예배한 것인 곳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믿으시고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반응은 이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 제가 다시 맡기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내가 붙잡고 있던 불안도 주님께 맡기고 삶에 대한 두려움도 맡기고 상처도 맡기고 걱정도 맡겨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두 오른손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